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과 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며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3장에서는 그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정복전쟁을 앞에서 이끌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아있는 땅들은 어떤 땅들입니까?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견고한 성들이었습니다. 2절, 3절에서 이렇게 보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의 지역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블레셋 땅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에그론 이런 이제 도시 국가들이 함께 이제 블레셋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레데 섬에서 이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 청동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철로 만든 칼과 또 청동으로 만든 칼과 싸우면 당연히 철로 만든 칼을 가진 블레셋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농사를 짓는데도 철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블레셋이 바로 옆에 이 가나안 땅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너무 강력하니까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 외에도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 페니키아 문명이 발생한 시돈 지역을 이제 정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땅들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어 더 이상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 땅을 그냥 분배하라는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는데 그냥 분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분배한 후에 각 지파에서 책임지게 하라는 것이죠. 땅을 분배해 놓고 그 지파에 분배받은 땅 중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 지파가, 그 지역을 맡은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지금까지 혼자 그 지도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혼자만 그 짐을 지지 말고 이제 지파들에게 그 짐을 나누어서 함께 짐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제 말씀 중에 버팀목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회사에서건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면 정말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서로 짐을 함께 져주셔서 이렇게 정말로 든든하게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버팀목이 되어서 서로 함께 짐을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또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줄 줄 믿습니다. 구역에서도 구역장님 혼자 힘듭니다. 부구역장님들이, 또 구역원들이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짐을 질 때 구역이 더 행복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되어 갈 겁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짐을 함께 지고 자녀들과 짐을 함께 지면서 힘내어 나갈 때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일터는 정말로 일하고 싶은, 또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가 되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나누어서 지파별로 담당하도록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6절 중반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직 남은 강한 성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강한 성들을 민족들을 쫓아내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완벽하게 담당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끝낼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지를 남겨드리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이 이런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니까 내가 그 하루까지 일한다면 내가 한 달에 얻는 수입의 7분의 1은 더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도 더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쉬지 않으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일까지 공부하면 더 철저히 시험을 준비하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완벽히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여지를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대신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대신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대신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이 아니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이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더 이 시간에 잠을 자면 하루를 얼마나 더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또 운동을 한다면 얼마나 내 건강과 또 내 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원래 생각한 대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많고요.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도 맞지 않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과 그들의 받을 땅을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을 지파들은 두 지파 반이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므낫세 반 지파, 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분배를 받았는지 한 지파씩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받은 땅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 말고 또 한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린 그 예물의 일부분이 바로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제 33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앞서 14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이 기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해서 제가 먹고 살잖아요. 주신 사례로 먹고 사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심을 저는 날마다 또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다 염려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또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는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손들 모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짐을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고 또 옆 사람이 버팀목이 되고 우리가 함께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 든든히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정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 내가 있는 곳이 정말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